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에 자신 없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도 있고 그런 그 비난을 받아도 싸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정확하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칭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만족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합당하다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내 행동을 봐라, 또 남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참 부끄럽다, 교회도 부끄럽다, 목사도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해법으로서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독교 윤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윤리 회복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윤리로 나가겠다는 것은 복음이 뭔가 부족하다, 십자가만으로 안 돼, 성령으로 어떻게 다 되나,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부족하지 않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다른 윤리를 더 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를 실제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더 나아져야 돼, 내가 뭔가 더 고쳐져야 돼 하는 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변화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것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갈 때에 변화라는 것은 그냥 나무가 열매를 맺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방식으로 가면 그냥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한 근원, 근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로부터 나왔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잘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영이 거듭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새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혈통과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죠. 이 육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죠. 한 분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형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이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에는 뭐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죠. 그 앞에 이제 한번 부르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형제라 하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실제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결과로서 우리가 형제가 됐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만족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람을 느끼시고 거기에 대해서 흡족하게 그리고 당연하다고 합당하다고 여기십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계속 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안 달라져.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열매 맺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가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를 참소하는 일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댓글 문화 때문에 보면 어마어마한 폭력성, 광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소에는 뭐 서로 만나는 아는 사이끼리는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렇게 하면서 내재되어 있는 그런 폭력성이 인터넷이라는 그 익명의 문화 혹은 또 뭐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대놓고 막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약에 우리도 그런 거에 동참하고 있다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형제입니다. 물론 내가 볼 때는 흠이 많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지 여쭤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공격하는 당신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형제를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비난하는 그런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동참하는 것을 꺼리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빨리 거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욕을 들어도 쌉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욕하시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떳떳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잘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내 행동이 떳떳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을 듣는 건 쌉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 행동 때문이 아닌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순된 어떤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나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진리가 이깁니다. 그 믿음이 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마침내 바꿔놓을 때까지 계속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안 바뀌었어.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얼마만큼 믿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습니까? 정말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합니까? 얼마만큼 의지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13절에 그를 의지할 때에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또 나는 자녀고 계속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다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의 삶이 육의 삶을 넘어서 지배해서 이 질그릇이 깨지면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성령의 어떤 그 흐름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철저하게 믿고 끝까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셨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처절하게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형편없다고 스스로 느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대단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거 확정된 사실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이나 비난이나 어떤 조롱이나 조소가 확실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팩트가 있는데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해야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나오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힘입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성질 내는 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합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네. 끝까지 예수님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만큼 해봤습니까? 1년 동안 해봤습니까? 1년도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한 몇 번 시험 삼아 해보고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에 물론 진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자녀라는 거죠. 저는 그 아빠로서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죠.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걔 때문에 제가 욕을 들을 수 있죠. 학교 가서 뭐 잘못해가지고 누구랑 싸워가지고 뭔 일을 저질러가지고 욕을 듣습니다. 내가 네 때문에 이러면서 니는 내 자녀 하지마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부모니까 그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내가 듣는 욕,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어. 그것까지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영광에 먹칠했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모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까지 각오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자녀 삼은 것입니다.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했다고 해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선택하신 거죠. 그거 감수 안 하려면 선택을 안 하셨겠죠. 그런 사랑 안에 거해야 감동이 있고 그런 사랑 안에서 실제로 변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제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확증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하면서 교회가 봐라, 목사, 어떠고 저쩌고 계속 하면서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윤리 쪽으로 틀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 교회가 왜 그래? 계속 그러면서 그건 부족한 거야. 그거 아니야. 계속 방향을 틀어서 윤리적으로. 이제는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동안 안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대형 교회 몇 개 보고 뉴스에 나온 거 몇 개 보고 쉽게 목사들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희생적이고 사랑하면서 그런 목사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어두운 구석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버림받은 자가 있는 곳에 소외된 곳에 다 가보십시오.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절에 스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를 누가 함부로 욕합니까?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얼굴이 시커멓다고 욕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요.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안에 아닌 사람들 있죠.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아, 지역교회는 아니라고요. 무슨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쫓아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니까 또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존귀함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헤롯이 악독한 헤롯 왕이 지었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지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되는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진짜 변화되는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근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정체성이 거기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성령께서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의 조롱과 비방과 그런 것 거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그러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갈 길을 갈 때에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